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서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7장 1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 비유를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오늘은 무엇이 사람을 더럽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일 말씀드렸던 7장 처음부터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7장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는 기록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널리 퍼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것이 기득권층에게 큰 위협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율법학자들을 파견하여서 예수님에 관한 문제를 조사하고 아마 그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다가 마침내 문제 하나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소위 건수를 잡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의기양양하게 예수님께 이 문제를 따져 묻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못할 것이라고 공경에 빠질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7장에는 이 외에도 유대인들이 지켰던 여러 가지 규례들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것을 단순히 청결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의식으로 했습니다. 시장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부정한 사람과도 접촉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 부정을 씻기 위한 정결의식으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조차도 의식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들이 지켰던 의식과 규례가 많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런 정결의식이나 규례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고 이것은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잣대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은 채 빵을 먹는 모습이 그들의 눈에는 부정을 저지른 아주 잘못된 행동으로 보여졌고요, 이 점을 예수님에게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제자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앞에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행동했던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지 아니하시고 먼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그들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서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제5계명을 어기고 있는 고르반 제도의 그 악용의 문제를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시곤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여있던 무리를 가까이 부르셔서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본질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던 이 규례와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 이게 부정한가, 이런 여부의 기준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가, 시장에서 돌아와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음식을 먹는가 등과 같이 모두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것과 관련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점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던 정결의식이나 규례들은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몇 가지 같이 살펴봅니다. 첫째로, 밖에서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밖에서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따져 물었던 것은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 즉 부정한 손으로 빵을 왜 그렇게 먹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께 그 의미에 관해서 다시 여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여기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을 언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본질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이 말씀은 또 제자들에게 파격적인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은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레위기 11장에 보면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낙타, 오소리, 토끼, 이 돼지 등은 먹지 말고요. 그런 동물의 시체는 만지도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들은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이것이 파격적으로 들렸겠습니까? 부정한 음식과 관련해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이방인 선교와 관련해서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온갖 짐승들이 담긴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같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이에 베드로가 당황하면서 대답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유대인들이 음식 규례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 이것이 오늘 본문의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이 말씀과 통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계기로 해서 이방인인 고넬료와 만나게 되고요, 이 만남은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확산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서 했던 설교의 첫 마디 역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어느 민족이든지 가리지 않고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음식 규례를 가지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언급하셨는데요, 그 말씀의 정신이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신다. 중요한 것은 이런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있는가, 즉 겉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꼭 기억할 말씀입니다. 참, 그러면 무엇이 사람을 더럽히는가? 두 번째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힙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자, 진짜 부정한 것, 즉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나쁜 생각들, 즉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악한 시선, 모독, 교만,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도 그래서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나쁜 생각들은 여기 12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열거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보면 음행, 간음, 또한 이 방탕이란 말까지 포함하면 성적인 것에 대해서 3가지나 언급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 성적인 범죄가 만연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일들이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어떤 생각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지, 이 마음의 생각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나쁜 생각의 예로 어리석음을 또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지능이나 지식 등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12가지의 나쁜 생각들, 즉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악한 시선, 모독, 교만, 어리석음. 혹시 이 중에 어떤 것이라도 자신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시고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쁜 생각들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당장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언제든지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본문의 말씀은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가려 먹고 또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등 규례를 지킨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면의 마음속은 썩어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규례와 의식 문제로 예수님께 따져 물었지만 본질적인 중요한 것은 바로 내면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인용하셨던 이사야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이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을 진짜 더럽히는 것은 마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진짜 더럽히는 것은 마음의 생각이다. 마음의 생각이 사람을 진짜로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이 마음, 생각 이런 것과 관련된 말씀들이 있는데요, 몇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아내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여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거치장보다 속 사람을 단장하라는 말씀입니다.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이 그 핵심인데요, 이런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장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이고요, 썩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우리 싱글 청년들이 또 많이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자기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 보면 우리 형제들은 헬스에서 근육을 키우고 뭐 이렇게 외적으로 굉장히 우람하게 이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자매들은 외적 용모도 가꾸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그 사람을 보는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배우자를 찾는 기준이 이것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요, 어떤 남자를 좋아하냐 그랬더니 근육이 이렇게 우람한 남자를 좋아한다는 자매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 보고 하면 안 돼요. 이 근육은 언제든지 사라지고요, 나이가 먹으면 없어져요.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형제들은 예쁘면 된다, 예쁘면 된다, 이걸로 다 끝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예쁨도 한순간이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면이 아름다우면 나이가 들수록 겉으로 나타날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제 아내를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 배우자를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자기의 내면을 가꾸는 게 중요해요. 내면을 정숙하게 가꾸는 것, 남자든 여자든 잘 가꾸어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대를 찾을 때도 이 내면의 정숙함을 보면서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외모를 중시하고 외적인 것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더 이런 것에 주의하고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명기 10장 1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에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어디에 할례를 받으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 받은 백성이다, 이게 자랑거리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할례 받아야 할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겉으로 할례 받았다고 자랑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고요,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여기에서 실패했어요. 우리 요한복음서 1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어디에요? 유다의 마음속에 어떤 것들요? 예수를 팔 생각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의 관심은 늘 돈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이 돈을 어떻게 만들까? 뭘까? 이러다 보니까 돈의 유혹 앞에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까지 팔아넘기는 이런 잘못을, 악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단의 공격 역시 생각에 집중해서 이것을 공격하고 이것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한 생각을 심어주어서, 나쁜 생각을 심어주어서 그를 이용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잘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쁜 생각이 들 때 이 사단이 심어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즉시 알아채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2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가 말로는 먹고 마셔라 하여도 그 속마음은 너를 떠나 있다. 여기 보면 그 사람의 사람됨 역시도 마음의 생각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생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적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닌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닌 말씀을 붙드십시오.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감정의 지배를 받기 쉽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면 나쁜 생각이 들어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복수하려는 이런 마음이 또 들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생각이 사로잡고 있으면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말씀이 이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이끌어 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실생활에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주고요,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매일 새벽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성경 읽기를 해왔습니다. 성경 읽기 하는 여기에서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요, 또 각 목장마다 또 개인마다 큐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큐티
중단하지 않고 게으르지 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서 나의 어떤 감정이나 나의 생각이나 이것을 이 말씀이 이끌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적용점은요, 육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닌, 시작. 육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십시오. 우리 로마서 8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마음의 생각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요, 어떤 것이든지 성령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이 사람을 더럽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밖에서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진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닌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또한 육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생명을 얻고요, 우리 평안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닌 말씀을 붙드시고요, 육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결단하시고 주님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또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